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11월 마지막 주까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 만남 시리즈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 말씀 속에서 살펴보라고 합니다. 더불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그 고백이 우리 모든 라움 식구들,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곳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모이신 거 맞으시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품으시고 안으시는지 그 주님을 만나는 이 말씀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로 지내다가 연인으로 옮겨가는 관계를 가끔 봅니다. 이전에는 스스럼 없는 그냥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편하고 허물 없는 사이, 그러한 관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달라 보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누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여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냥 가족 사람으로 지냈었는데, 그런 형제로 보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로 느껴집니다. 매우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럴 경우에 친구 관계는 이제 종지부를 찍고 연인의 관계로 넘어가게 되기 그러한 쉬운 순간이죠. 그러한 분들 여기 몇 커플 계신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계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바뀌고요. 그리고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요. 그리고 호칭이나 말투도 바뀝니다. 서로의 위치나 역할이 바뀝니다. 자, 오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에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변곡점을 택한다면 3번의 만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3번의 만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피셔맨, 어부였죠. 어부입니다. 어업을 통해서 아내와 가족들을 보살피고 또 먹여 살리는 그러한 장사꾼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벳세다에 있습니다. 지도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네, 벳세다. 그리고 장모의 집은 가버나움입니다. 보이시죠? 벳세다, 가버나움 이 고라신 사이에 여기를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이 갈릴리 호수에서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 둘 사이를 왕래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신혼집이 여기 상수역이에요. 상수역인데 처가는 여의도다. 이러한 정도의 거리입니다. 5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어느 날 밤새 그물질을 합니다.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하는 어부입니다. 딸린 가족들도 있죠.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 소득이 없었다. 그러면 가족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물고기가 제일 잘 잡히는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동트기 직전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 그때가 물고기들이 가장 움직임이 많을 때입니다. 밤을 새워서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에도 만약에 물고기를 낚지 못한다 그러면 이 한 밤이 허탕이 되는 것입니다. 취미로 하는 낚시여도 만약에 이렇게 한 밤을 지새면서 한 마리도 낚지 못한다 그러면 매우 허탈하지요. 근데 하물며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야 하는 이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들에게 하룻밤 사이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날의 양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 마음속에 계속적인 갈등이 듭니다. 지난달에 월급도 못 받았는데, 그러나 딱히 다른 일은 할 줄 모르니 해오던 일이 이것밖에 없으니 달리 방법이 없구나. 자신의 무능력함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한 실패와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자신의 형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입니다. 게바는 베드로, 페트로스,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장차 게바, 즉 바위로 부르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실 것을 이때 처음 만났을 그 당시에 알아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반석이 될 거야. 너가 바위가 될 거야.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예수님은 이미 여기까지 보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베드로는 머릿속에 물음표가 많아집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이분이 정말 메시아 같기는 한데 뭔가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의 인생을 던져서 따르기에는 1% 부족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세월 속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하고 계십니다.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베드로는 너무 졸립니다. 꾸벅꾸벅 좁니다. 밤새워서 빈 그물질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대로 했는데 두 척의 배가 흔들어 쌓이고 넘칠 정도로 물고기를 낚게 됩니다. 모두가 놀라며 기뻐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기뻐하시면서 웃으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제껏 긴가민가 했었던 마음에, 그리고 무기력과 실패감에 또 허무감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 이분이 진정 메시아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그 마음이, 그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자아가, 지금까지 실패감 속에서 있었던 그 자아가 와장창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지 못했던 자신을,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걱정과 염려 가운데 휩싸여 있던 자신을,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여기에서 달라집니다. 랍비에서 퀴리에로 바뀝니다.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이후로, 이 고백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는 수제자가 되게 되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실패의 자리는 광풍의 호수 속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 오병이어, 5,000명이라고 하지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일. 단지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떡으로 먹이셨던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십니다. 배에 태워서 베스데다 쪽으로 보내시고요.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밤이 되어서 풍랑이 너무나도 일어나는 그 무서운 바다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갇혀 있습니다. 강한 풍랑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제자들입니다. 아무리 숙련된 어부들이라고 해도 이러한 광풍에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시커먼 바닷가에서 걸어옵니다. 제자들이 보고서 귀신인 줄 알죠.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정말 주님이 맞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길게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 단어, come,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물 위를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인간의 최초입니다. 최초의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죠.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광풍 속에서,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물 위를 걷습니다. 네, 그러다가 너무나도 넘실거리는 바다와 풍랑 속에 잠시 시선을 떨구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했던 시선을 떨구어 광풍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칠흑같이 어두운 파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즉시 바다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죠. 그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의 인생에도 광풍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치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일 때입니다.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무언가가 더 얽히고 설킵니다. 일이든 관계든 더 엉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어떻게 핸들해 가야 되지? 도저히 나에게는 그런 지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방황합니다. 그 앞에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다른 어떤 말씀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come, 내게로 오라.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손으로 함께 걸어가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남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불을 쬐면서 조그만 여자의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른다 하고 저주합니다. 그때 멀리 계시던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가 너무나도 깜짝 놀라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워갈 줄 알았던 새 왕국의 꿈들은 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동안 또한 내가 따르고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내가 배신했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했지만 3번이나 나는 모릅니다. 나는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고백합니다. 이때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죠. 토탈 컬랩션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실패입니다. 절망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그 허망한 발걸음으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나의 원래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곳, 물고기 잡았던 그곳으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돌아갔던 그날 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비슷한 때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을 처음 독대했을 그때. 멀리 육지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누군가가 말합니다. 그때 잘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오른편으로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그 말을 따라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지금 나에게는 어떤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 말씀을 따라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엄청난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듭니다. 그때 물고기 숫자 153마리죠. 나중에 쉬었다고 나와 있죠. 153마리.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는 예수님인지 알아채지 못했죠. 예수님은 그 해변가에서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아침상을 차려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가옵니다.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둘씩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에 둘러앉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배신, 예수님의 3번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3번의 터치. 베드로의 상처를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베드로가 실수를 한 만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그때 물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배신과 부끄러움에 스스로가 강팍해졌던 영혼을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없는 그 사랑으로 베드로를 보듬어 주실 때, 그때 다시 베드로는 깨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베드로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부끄러워서 대답할 수 없었던, 차마 나도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으십니까? 이날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한번 만나 주십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베드로에게 살아납니다. 내가 나를 배반하리라, 그 말씀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베드로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의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하실지를 이미 아십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며,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십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 이후 주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지닌 십자가,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는 그 자리까지를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빈 구물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에 묻혀서 지내다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모르는 빈 그물일 때가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때, 내 인생의 빈 그물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열매가 발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그러한 빈 그물일 때가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고 열정을 가지고 생활하다가도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빈 그물인 내 자신을 때로는 실망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빈 그물의 베드로를 찾아오셨듯이, 믿음이 부족해서 바다에 빠져버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듯이,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찾아오셨듯이, 실패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제 그분께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잘 아십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 텅 비고 실패와 상처뿐인 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양을 먹이라.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3번의 실패의 자리, 그 장소가 다 동일합니다. 어디죠?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번번이 넘어지는 그 지점, 번번이 되돌아가는 그 지점, 번번이 주님을 외면하는 그 지점은 어디인가요? 그 실패의 자리,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실패의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실패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우리 또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이 시간 듣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기를,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되기를, 이곳에 있는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